2023년 7월 7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더러치고 물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예전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보여주시오. 아버지 저희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저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가 위로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디모데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코스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8명과 같이 함께 다녀왔어요. 코스타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인 학생들을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청년 운동, 청년 수련회가 바로 코스타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해마다 7월 첫 주에 시카고에서 코스타를 갖게 됩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 띄워주시면은 followers였습니다. followers. 혹시 이 주제를 보면 여러분 어떤 연상이 좀 되시나요? followers.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있는가? 누구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길이 놓여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되자. 팔로워스라고 복수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두가 함께 같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런 주제로 이번 코스타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이 되었고 또 많은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사님들과 또 정말 도전이 되는 메시지들과 또 좋은 환경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비전을 나누고 그런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참석한 코스타였는데 너무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같이 왔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 지체들과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 지체들 좀 같이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또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처음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아까 미팅을 가지면서 목사님 어땠냐 그랬는데 제가 바로 목사님 너무 좋아서 전 내년에 또 가야 되겠어요. 내년에 디모데 지체들 좀 더 많이 데려가고 싶어요. 이렇게 바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난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꽤 은근히 많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우스 다코타에서도 한 명이 왔었고 테네시에서도 한 명이 오고 미시시피에서도 한 명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 미시간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 교회에 지금 청년이 자기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갈급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4년차 사역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들들들들 볶을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과연 목사님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 시작을 이제 한 3분 남겨놨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찬양도 나오지도 않고 예배실에는 3명 앉아있고 4명 앉아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뒤에 그냥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시작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찬양이 끝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신가요? 몇 차례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죠. 예배 시작을 했는데 혹시 오늘 길이 많이 막히던가요? 교통사고 났던가요? 혹시 중앙에 오는 길에? 아니면 직장이 너무 늦게 끝나서 그러셨나요? 그런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6시 20분에 식사할 때는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그 시간에는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제가 이 자리를 비우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시작하면 어느 정도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킬 때까지 출석을 부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지각한 분들에게는 지각, 결석한 분들은 결석을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결석하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런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중에 사실 여러분 출석 한 번도 이런 경험 없으시죠? 저 예전에 사역할 때 5, 6학년 소년부 사역할 때 한번 그렇게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늦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정말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서 불편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분 이름을 제가 특별히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이름을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좋습니다. 이번 코스타 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찬양 인도자가 같이 갔었고 예배부장이 같이 갔었고 목자들이 또 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면서 또 그 예배에 나눈 은혜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디모데가 어떤 또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얘기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다움 11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기억나요? 혹시 복음이 먼저다. 복음이 먼저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또 사랑으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에베소 4장 이후에 계속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고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는지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그냥 따르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라.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여러분의 생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17절에 보면 말하며 증언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한다, 증언한다. 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한 번 말해도 되는데, 한 번만 써도 되는데 굳이 두 가지 동사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며 또 이렇게 증언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중요하니까 내가 말하며 또 증언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한번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만약 우리가 몰랐었더라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 옛사람은 마음과 삶은 결코 따로 있지 않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마련이고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허무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정답이었으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혹시 여기서 모태신앙인 분들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볼래요? 모태신앙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보게. 우리 디모데치들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오케이, 내려주세요. 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이 신앙인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과연 모태신앙이십니까? 물어보니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53%의 청년들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이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 50%. 또 이쪽에서는 혹시 몇 퍼센트? 33%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모태신앙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태신앙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기에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방황기에는 심하게 흔들렸었고 모태신앙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볼품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허망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18절을 보시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하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이 굳어져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총명이 뭘까요? 총명은 뭘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들은 어두워져 있다. 그들의 언더스탠딩이 어려워졌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총명.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언더스탠딩이라는 의미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팔로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 안다라는 것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게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단단한 껍질로 인해 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열매 보면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열매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코코아 이렇게 구멍 뚫어 보신 적 있나요? 어지간해서는 안 뚫어지거든요, 진짜로. 막 어떤 송곳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뚫든지 아니면 바위에다가 막 쳐가지고 해야 겨우 살짝은 금이 갈 정도.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양심이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양심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모르는, 굳어져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였었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루어졌죠. 연결, 떠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들 역시도 총명이 어두워졌었죠. 마음이 굳어져 버렸죠.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었죠. 단절되어 있었죠.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19절을 보세요. 19절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는 거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관역에서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하나님을 팔로우해야 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자신을 방탕하게 지내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약을 하면은, 약에 취하면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계속해서 망가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을 해서 더 망가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참 마음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허망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옛사람이다. 그것은 당신의 옛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무엇을 팔로우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진리는 예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였던 전도자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금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디모데 금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우리 디모데 누가 신방을 하다가 한 지체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왜 디모데 우리 예배는 왜 금요일 날 드려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는 파티도 있고 금요일 저녁에 보면 행사도 많고 그런데 왜 디모데는 금요 예배 드리는 건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러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안 오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 금요 예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걸까? 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그 친구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G.O.D를 아시나요? G.O.D. 우리가 생각하는 그 God G.O.D 말고 G.O.D, 그 가수 G.O.D.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00년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세대에서는 그 친구들이 거의 BTS급이었습니다. 5명의 그 남자들이 굉장히 히트곡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지은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유명한 노래인데 Friday Night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연습을 하긴 했는데 주여 이렇게 불러요. 이 맘 부풀어 오르는 이 밤 light all night It's Friday night.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G.O.D 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좋은 노래를 제가 망쳐놨는데, 자, 이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이 맘 부풀어 오르는 이 밤 light all night It's Friday night. 예감, 좋은 예감이 드는 이 밤 Tonight's the night on Friday night. 금요일 밤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정말 도시가 화려해집니다. 화려한 파티와 술이 오고 가며 흥청망청 세상의 유혹에 취해가는 밤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러한 유혹으로 향하고 있죠.
또 세상은 이런 길로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손짓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나오라고 이곳에도 같이 함께 하자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씀을 그곳에 낭비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가 왜 금요 예배 드리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교제를 갖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값지고 더 유익하고 더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이신 예수님께 향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꾸짖었는데 너네 그럼 되겠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는 곳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벗어버리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그 옛사람은, 구습이 뭐냐면은 옛 생활 방식, 예전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행함들, 방식들이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분명히 썩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아무래는 멋져 보이고 아무래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지 않잖아요. 정말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봤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에서처럼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는 하나님께서 발견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그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잖아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의사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판사나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법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는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저는 이번 코스타 집회가 있는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 휘튼 칼리지는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천 대학이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혹시 여러분 아는지, 그 굉장히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 굉장히 유명한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부흥 강사 전도자였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온 학교여서 도 있지만, 그래서 학교 이 한번 사진을 몇 장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준비했어요. 휘튼 칼리지가 이런 곳이에요. 굉장히 학교가 참 예뻐요. 그래서 학교 안에 보면 빌리 그레이엄 뮤지엄도 있고,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까지만.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요,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온 학교이기도 하고 학교 캠퍼스도 예쁘고 뭐 그런 사정도 사실은 있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저에게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학교 출신이어서 사실은 저에게 더 큰 기대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 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에게 주신 그 영향력이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면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저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면요, 휘튼 칼리지 저 학교를 5명의 친구들과 같이 함께 졸업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회자를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신학교 교수가 된다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 또 다른 4명들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달려갔던 이들이었습니다. 남미에 보면 에콰도르의 와다니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은 아마존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런 와다니족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렸었겠죠. 왜 그렇게 위험한 데 가냐, 왜 그렇게 무서운데 그렇게 척박하고 환경이 그렇게 힘든 그런 지역으로 가려고 하느냐 말렸었지만, 이 5명의 선교사님 젊은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난생 처음 이제 보는 그 외지인들, 이 부족들이 난생 처음 외지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정말 모습이 다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몇 시간 보내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 부족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5명을 다 창으로 죽여버렸어요. 채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런 몇 마디 말만 남기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죽음을 일반적으로는 헛된 죽음, 헛된 낭비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가서 뭐 어떤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죽음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선교사님의 가족들이 다시 그곳으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죽은 선교사님의 아내,
자녀들이 다시 그곳으로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신들은 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습니까? 당신들은 왜 나의 사랑하는 아빠를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포악하고 잔인한 와다니족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남을 공격하던 창을 내려놓게 되고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이 부드럽고 온순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와다니족은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중 와다니족의 한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일행을 죽였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을 지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던 그런 저희 청년의 시기에 저 책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었던 책이었어요. 저 책에 보면은 그 선교사님이 휘튼 칼리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챕터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아내를 만나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서전 성격의 글인데요. 어떻게 이제 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남편을 만나게 됐는가, 이런 좀 연애 스토리도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거 보면서 연애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연애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큐스타 가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였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그림이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인가? 다가오는 또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마지막 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프라이데이 나잇,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헛된 것이다, 썩어져 갈 것이다. 무엇을 여러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눈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시나요? 옛사람의 옷을 혹시 여전히 입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그 옛사람의 옷을,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그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진리 되신 주님, 나에게 오셔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사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주님의 팔로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반추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여전히 우리가 잘못된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두 발이 걸쳐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입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쓰여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속주의에 물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를 위해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신 은혜 감사함을 담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헛된 낭비로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진정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코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주님께 마음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디모데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성역 공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이번 주에 휴일 때문에 쉬었었는데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US 코스타 이번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휴가 공지인데 목사님께서 11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떠나셔서 다음 주 이제 14일이랑 21일 금요일 예배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허진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상 디모데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까요? 서로를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like a short introduction. So if you could tell us your name, your age, why you came here, and that'd be great. Thank you. My name's Johan. I'm 17 years old, and I came to visit my sister, Sarah, right over there. And this is Brenna. Hi, I'm Brenna. I'm 19, and I'm Johan's girlfriend. So. Thank you. 그리고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경입니다. 저는 이제 미네소타에서 박사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기도 제목? 저는 한국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니까 가서 저의 진로와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은사인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정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네소타에 와서 정말 착하고 순수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미네소타 장로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앞길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자매가 이제 떠나는 일정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사실 너무 떠나기 전에 그래도 이곳에서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좀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은 또 원래는 일찍 가야 되는 일정이었지만 일부러 그래서 이번에 코스타도 같이 참석할 정도로 그래서 시간을 연기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자매 통해서 참 많은 또 우리가 함께 귀한 사랑을 같이 나누었었고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셔서 같이 우리 성경자매 가는 길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보내신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는 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이제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을 또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거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때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자매들 이 시간 같이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자매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동안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또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며 또 섬기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 떠나는 그 길 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자매 가는 길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만났던 좋은 믿음의 지체들처럼 새로 가는 그곳에서도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떠나는 저희들 역시도 또 안타까운 마음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고리이니 서로 함께 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자매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경자매의 가는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성경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경자매 되게 하시사 함께 떠나보내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금요일 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또 이제 떠나는 성경 자매와 오늘 이곳에 방문한 우리 요한 형제와 또 그의 여자친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간 잘 지내시고 안전하게 저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저기 혹시